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의 원리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괴로워도 검은 머리 파풀이 되는 그날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어디에서 들어보셨나요? 내 거 말고 남 거? 내 결혼식에선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마 뭐 이런 구대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뉘앙스의 어떤 주례사 내지는 혼인 서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두들 네 하셨을 겁니다. 결국 이 말의 결론은 뭐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뜻은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라. 헤어지지 말아라.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진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혼인의 원리인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혼인의 원리인가? 내지는 과연 이 위대한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경에서의 용서의 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후기 유대 사역, 그래서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예수님의 순환 이 사활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그 유대 지경에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아마 베레아일 가능성이 높다 이래요. 베레아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그죠? 고상한 어떤 이런 지식을 강구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마지막 6개월간의 사역을 진행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2절에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사실 성육신을 약 6개월간 이렇게 6개월여를 앞둔 이 시점에서 그 공포, 그 죽음의 고통과 그 공포와 그 처참함을 능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당신의 이 사역을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신적 경지라고 봅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 순환사역, 즉 성육신의 목적이요 정점인 그 사역을 향해서 가는 이 걸음이 늦추어지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모범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면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하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미리 초조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일에 대해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대단한 이런 예수님의 모범에서 큰 도전을 받곤 합니다. 우리도 어찌 되었든지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어떤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조금도 요동치 않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저력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런 어떤 사적인 건 아니지만 이 당시는 사적인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를 불문한 채 인간의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온전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다 할 때는 대부분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암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 자체도 참 삐딱한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문제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할 때 어떤 이유라고 하는 말은 고소의 근거가 되는 어떤 죄목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땐 딱히 어떤 죄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혼을 합니까?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여튼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에서 이거는 죄목이란 말은 그냥 핑계길에 넣은 거고 이혼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랍비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 세력은 힐렐이라는 랍비의 세력이었고 또 한 세력은 샴마이라는 랍비 세력이었어요. 근데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요, 좀 율법 해석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요? 유연했다. 조금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지 않았다. 조금 다소 자유로웠다. 볼 수 있고 또 이와 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샴마이파는 엄격했습니다.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도. 그래서 힐렐은 그래 이혼을 어찌됐든 하게 되면 뭐 해도 이렇다면 샴마이는 어떠냐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혼을 어떻게 보면 전제로 이혼의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했다는 거 이 사람들은 현재 힐렐파의 어떤 이런 주장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고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여기서도 말하듯이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시험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해도 돼 이러면 너무 이 사람 뭐 율법에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럴 거고 또 그 샴마이파가 간음하는 거 빼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따르면 뭐야 방금 전까지 몸 파는 창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렇게 친구라고 어울려 놀더니 이 사람 위선자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해서 여기엔 또 정치적인 어떤 이 해석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헤롯 안디바를 공격하는 모습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세례 요한처럼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사실 이 사람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을 못 넘어뜨렸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마귀의 목적을 우리는 이미 안단 말이죠. 마귀가 왜 이럴까? 이런 걱정하지도 마요.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 분명히 분별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험이라는 말을 쓴 것은 당시 교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말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절대 있지 않겠지만 목사인 제게 우리 권속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나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바꾸어서 우리 집사님들께 누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 이혼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웬만하면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아라. 죽어도 못 산다 그러면. 타적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공적으로 이런 경우엔 이혼할 수 있습니다는 차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단 배우자의 외도 그 다음에 폭행, 도박은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도 용서하고 사는 분이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할 수는 없죠. 이게 교리적인 부분은 사실 아닌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예. 어찌됐든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제게 이런 상담을 해오는 권속이 계신다면 저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당시엔 특히 고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했겠죠. 이런 적용에 의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매한 질문을 한 것은 어찌되었든 계속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어떤 태도로서, 물론 예수님도 율법에 능통했지만 이들도,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이들도 제법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창세기 이 내용은 어디에서 이제 근거를 잡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우연히 그 동물들처럼 소위 말하면 동물들의 짝짓기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혼인 제도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일단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죠? 원가족이라고 하는 부모를 떠나서, 그러면 떠나는 게 중요하냐, 그거보다는 어찌됐든 이 둘만에게 주어진 어떤 자립적인 내지는 또 새로운 분화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게 좀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결혼하고 나면 정말 어른이었는데 요즘은 결혼해도 안 컸죠. 저도 그랬고, 예. 어찌됐든 그만큼 이제 성장한 상태에서 이 혼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또 둘이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연합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전혀 이질적인 이 존재가 이 동질의 어떤 존재로 이 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여러 창조의 원리를 조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결혼, 즉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장 견고하고 밀접한 제1의 사회 조직체라. 그래서 사회, 그럼 우리 집 밖을 생각하는데 이미 이곳이 사회다. 이 가정 자체가. 그 기본적인 구성원은 남자와 여자로 시작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아시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는 성경적인 창조 원리가 아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도 보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냥 남자 여자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보통 명사인 man을 써요. 그래서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합해서 새로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인데, 여기에 한 몸이 될지라가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이제 그 창세기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는, 이 가족 구성원은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누구 말 맞다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에서 은매 기주거, 이거 아니다. 예, 둘 다. 그리고 또 더 어떻게 보면 한 존재가 우월하고 한 존재가 열등하지 않다. 예? 둘이가 마치 이스라엘은 그 농사를 지을 때 소나 나귀를 결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셨죠? 이 결이가 뭐였어요? 한 쌍입니다. A pair of. 그래서 한 쌍으로, 그래서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예, 동일한 어떤 이런 의견을 갖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분을 갖게 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하는, 그래서 완전성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혼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평등에 입각한 일부 일처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대가 특히 그랬고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데, 마치 결혼을 하면 남편의 부속물로 여성을 전락시키는 이런 행동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물론 여성의 역할이 있고 남성의 역할이 있는 건 옳습니다만은, 남성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죠? 유능하고, 여성의 역할은 아주 보잘것없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입니다.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부의 성적 결합을 통한 육체적인 결합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 정신적, 영적, 운명적 공동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건 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어요. 한 배우자는 굉장히 고상하고 상대 배우자는 그렇지 못해요. 그럴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할 때가 있어요. 부부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충안을. 그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거예요. 고상한 걸 내세우지 말고, 그죠? 둘이가 하나 되는 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상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유능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강한 유대감으로 상호간이 깊이 결합되는 관계가 바로 둘이 한 몸을,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라고 하니까 또 여기선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적으로 조금 느슨하면 나는 그걸 따라야 되나 또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양보하면서 온전한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결혼 생활에서는 중요하다. 또 한 몸이라는 말은 과거는 두 몸이었던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결코 함부로 나눌 수 없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이걸 두 번씩 얘기한 것은 이런 원리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사람의 결혼은 사람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짝지어 준다는 것은 결의, 그래서 멍에를 함께 메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두 사람이 마치 함께 멍에를 메는 것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함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며 공동의 보조, 그래서 서로의 걸음걸이를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높낮이를 사실 높낮이가 없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지만 그것도 맞추고 그렇죠? 그렇게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여 내가 생각해도 내 남편보다 내가 좀 키가 높다 하더라도 나의 키 높음을 강조하지 마시고 남편의 키에 맞춰주시고 여러분 중에 내 아내가 혹여 나보다 가볍다 할 때 나의 무거움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 아내와 맞춰주시는 이런 공동체의 어떤 의식이 결혼 생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더해서 구약 율법에 레위기나 신명기 등에 보면 두 마리의 짐승에게 함께 멍에를 매게 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동물끼리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에? 말이면 말, 소면 소, 그죠? 소하고 말하고, 말하고 나귀하고 안 되고 나귀는 나귀끼리, 소는 소끼리, 뭐는 뭐끼리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도가 결혼할 땐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영적인 종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이 성도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원리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본보에 믿지 않는 형제에 대한 얘기가 불법자와 멍에를 같이 말지 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가능성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전도를 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 형제지간에도 그런 이제 이 사례가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추후책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새로 들어온 식구에게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서의 진한 향기를 보여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새로운 형제가 점점점 예수께 나오기를, 그리고 마음을 열기를,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다고 제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뭐 전도하면 되니까 결혼해라 뭐 이렇게까지 강압적이진 않지만 참 이런 예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예수를 온전히 신앙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땐 어찌되었든지 센 쪽으로 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감화 감동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어떤 이 영적 영향력으로 이 배우자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뭐다? 불법자와 이 멍해를 함께 한다. 한 결의로 취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결혼을 파기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이건 누가 이 결혼을 시킨 거기 때문이다. 제도를 만들고 실행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짝지어 준다라는 이 주어가 호데오스, 즉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둘의 결혼은 내 뜻이나 내 취향이나 내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분하고 그냥 연애해서 결혼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죽으나 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실행하셨다는 것 때문이라도 더욱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서약을 파기한다면,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나누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젊었을 시절에 그래도 한 6, 7번 이상 한 것 같은데 10번 했다고 칩시다. 1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때도 그 말을 가로막았던 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에 저겐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넌 괴로우나 즐거우나가 그 괴로우나가 뭔 줄 알았니? 가난도 괴롭고, 사실은 배우자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괴롭고, 그의 병듦도 괴롭고, 그 괴로움이었단다. 근데 그것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내 앞에서 약속해 놓고 너 괴롭다고 어떻게 그만둔단 말을 하니?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 소리를 그때서 또 시작했던 거죠. 나눠지지 못한다면 누구 하나 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이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사라져 보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철딱선이 없는 기도를 하곤 했는데, 예, 절대 시도조차 하지 마라.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혼은 사실 절대 불가하다. 그렇지만 그래도 특별한 상황이 있긴 있더라. 그럴 때는 뭐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또 그걸 용서하고 가는 거고, 도무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도 성경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봅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여자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성은요, 고대에 특히 그랬죠. 뭐 저희 어렸을 때도 사실 그치, 여성이 사회생활을 못했잖아요. 사회생활을 못하면 경제권이 없는 겁니다. 경제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돼? 생계의 곤란을 겪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생계를 책임져줄 부양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정식적으로 이 이혼을 했다라는 이 증서가 없으면 혼인을 못해요, 여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럴 것에 대비해서 이 부당한 이혼 시행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예요. 특히 예나 지금이나 남성들은, 여기서 이제 굳이 남자라고 나왔으니까 뭐 요즘은 여성들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혼하는 거를 은근히 많이 원했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그죠? 욕구나 이런 것들이 뭐 충족이 되지 않는다 할지 어떤 다양한 이유를 옛날에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하고 그래가지고 그죠? 뭐 그 나라도 보니까 그 고대 중동에도 못지않은 칠거지약 못지않은 참 밥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칠거지약 중에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은 그 첩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됐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혼, 무분별한 이혼들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아내가 음행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이미 나도 그 간음죄에 속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태 공동체는 힐렐파 약간 좀 자유로운 어떤 이런 혼인 제도를 지지하는 힐렐파와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좀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댔던 샴마이아파 중에 어느 곳을 따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음행한 이후엔 이혼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샴마이아파의 어떤 이런 문제를 이 주장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왜 이렇게 이혼을 하면 안 되냐면 이혼하고 나면 끝이에요? 내 한 몸만 뭐 끝나요? 그 혼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어떤 모든 관계들, 특히 우리의 자손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이 깨어진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발발을 하잖아요. 그런 거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인위적으로 버리고 다른 상대를 취한다는 것은 절대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하는 집들이 사실 있던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혼이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요. 제자들도 참 그래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장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야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 때나 이혼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아내가 음행한 거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조금 이 제자들도 여전히 여자를 좀 업신여기고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이혼을 조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그럴 것 같으면 뭐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 결혼을 하기 전날 보면 총각 파티라는 걸 하잖아요, 요즘. 그럴 때 이들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여자들 안 해요. 꼭 그 남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혼은 억압이고 구속일까요? 저희는 안정감, 그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성적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죠? 아주 좋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남성들은 이상하게 결혼하면 어깨가 축 처지고 그때부터 코가 빠졌다고 그러고 뭐 그죠? 고삐를 뭐 묶였다고 그러고 올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던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나 봅니다. 제자들도 벌써 딱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이 결혼을 통해서 성결한 어떤 이런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이 선물이고 기쁨인데 이 쾌락을 정당하게 이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이 결혼제도예요. 또 배우자에게 충실할 때 거기서 얻는 기쁨,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안함, 또 자유함, 또 안정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진리조차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이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다 똑같은 이런 모습에 좀 실망스럽습니다.
한편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특수한 상태에서의 체념적 발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도 독신이었죠. 베드로만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녔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남자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아마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니네 고자야? 그래서 니네 고자들끼리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차에 우리가 진짜 고자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속도 상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당연한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섞어서 예수님께 그럼 독신애로 사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즉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건 특별한 사람만 독신을 어떻게 보면 허용받고 독신 생활을 하는 거다. 그 중에 이제 누가 있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인 성불구자들도 이제 또 사람이 만든 고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환관들, 또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은 선천적인 고자라고 하면 안 돼. 선천적인, 성경에 나와. 선천적인 성불구자입니까? 스스로, 사람이 만든 고자입니까? 성불구자입니까? 예.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아닐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오해받고 있는, 이렇게 해서 상처 입은 이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야. 아니다. 너희들의 독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로서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독신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인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은 유익보다 손실이 많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요즘 제가 잘은 모르지만 독신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성적으로는 안 독신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장가 들고 시집 가야 돼요. 근데 결혼도 안 하는데 성병 같은 거 걸려서 병원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뭐 들은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그러니까 혼인 생활 외에 성적인 욕구 충족을 다른 것으로 한다면 이건 죄악인 거 아시죠?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스스로 고자가 된 자예요. 그러면 무엇에 어떻게 보면 이 고자일까? 우리도 요즘 말로 애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마음 먹으면 못 만들어요? 제가 볼 때 외모, 특히 미적 감각, 이 미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집사님들 만들어도 여럿 만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왜 안 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원하지도 않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술 먹고요, 락카페 가서 밤새 춤출 수 있고요. 발바닥에 튀는 박일 만큼 비빌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결혼은 그 기원이 일단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제도나 관계를 초월하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코 쉽게 이혼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혼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매우 제한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좀 그저 용납의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결혼과는 절대 나누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서로 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하고 삶을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동반자적 관계요. 하나님께서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 주신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곳이 결혼 생활입니다. 어떻습니까? 도피성은 뭐예요? 어떤 허물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것을 더 이상 채근하지 않듯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내게 들어오면, 그저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없는 것처럼 품어주고 약함도 품어주고 부족함도 품어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결혼 제도로서 결혼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예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이렇게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정말 찝찝한 배우자와 같은 우리를 그저 일방적으로 뜨겁게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사랑으로 시작해서 짝사랑으로 끝나는 이런 관계인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이런 또 인간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예표한다.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상함도 해대함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다투기도 하고 속도 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정으로 산다. 이게 사랑은 없어지고 남은 건 정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정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별 볼 일도 없는 어떤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연민이 끓어오르는 이것이 정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멋있었잖아요. 잘생겼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어디에 가도 군계 일학처럼 뛰어났던 내 배우자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배랑 내 배랑 나온 게 비슷하죠. 저만 해당이 되죠. 아니 그는 안 나왔구나. 배도 나와. 살도 참 주름졌어. 수염도 또 아예 멋있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기른 것도 아니야. 어떤 건 하얗고 어떤 건 까맣고 회색이고 참 볼품없어. 심지어 머리도 듬성듬성 빠져. 또 보니까 근육은 다 늘어져 가지고 참 볼품없는데도 조건으로 보면 참 매력 없는데도 그를 보면 왜 이상하게 짠해. 그쵸? 그래서 오히려 끌어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이것이 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요. 물론 이제 완전한 천국은 그죠? 완전한 천국은 뭐 그 모든 것이 다 이 완전해진 상태에서 만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진짜 천국은 뭐냐 그러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을 만끽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다. 왜 또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느냐 할 때 결혼하면 어떤 일이 있죠? 자녀를 낳죠.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룩한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고 그죠? 그 더욱더 연합되고 결속된 어떤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의 결혼 제도는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신앙인의 가정에서조차 나뉘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보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의 혼인도 정결하게 온전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 아시죠? 더하여서 이런 신앙적 결혼관이 점점 후세로 갈수록 너무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혼인관을 잘 교훈하고 유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아름다운 혼인 관계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손잡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둘이
꼭 연합하고 손을 굳게 잡고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다른 이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건강하나 병약하나 결코 나누어지지 않겠다고 서약한 당사자들로서 이 서약을 결코 무효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 서약을 준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국에서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아들 박성태,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타국에서 생일을 맞아 건강히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이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그리하여 쓰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